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한한 처신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17장은 앞서 우리 16장 후반부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한 설교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15장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안에 여러 번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하여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 정말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사는 이 사역자의 삶이, 설교자의 삶이, 이 선지자의 인생이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것 같아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너나 잘 살아라 혹은 네가 거짓말장이다라고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서 26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앞서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쟁론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까지 선지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선지자면 이렇게 사역하면 내가 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1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말라 죽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설교했는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마치 멀리서 보면 오아시스 같이 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내가 묵상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마른 시내 같아서 가까이 가면 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나도 목마름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나의 하나님도 정말 건조한 하나님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어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에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 너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실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너희가 산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실제로 자신도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17장 19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오늘을 먹고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선지자인 자신도 하나님을 그만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도 왔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놓고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속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실망한 것인데요. 그런 하나님을 그만큼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자기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오늘 말씀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마치 우상처럼 우상은 없는 신인데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지극정성을 베풀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유다가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3절 4절에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우상 섬긴 이유가 내 재산, 내 보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것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고새라는 새는 꿩과의 어떤 새인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알이 아닌 알들을 품고 있는 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그대로 풀어서 그들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내 거야 라고 품고 있는데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해서 물질을, 보물을, 모든 재산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것이 신안 지나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훨훨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날아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7절의 반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 믿지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모든 어떤 노력과 내가 알고 있는 아무리 힘센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이 강하고 하나님만이 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재산이 많고 내 은행 잔고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같아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셔서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되고자 합니까?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어야 사람에게 상처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도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나한테 돌아와서 정말 나를 믿으면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냐면 견고한 놋 성벽처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웬만한 가뭄에 넘어지지 않은 나무처럼 웬만한 시험에도 사람들 사이의 상처에도 넘어지지 않은 놋 성벽 같은 사역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싸우며. 이전에 15장에서 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은 사람들 때문인데요. 그들이 15절에 다시 나에게 되어들어도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목자의 직분에서 내 사명에서 내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 있는 놋 성벽같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청정하게 가뭄에도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 같아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힘겹고 어렵다면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고 내일도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오니 나를 채워주시고 놋 성벽같이 해주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청청하여 잎이 푸르러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잎사귀 아래에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